이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애굽과 그 히브리 민족을 구별하듯이 성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별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적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를 뒤로하고 급히 애굽을 떠난 백성들은 바로의 뒤쫓는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눈앞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은 우리의 천국 여정에서도 종종 드러나는데, 이런 진퇴양난의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곤 합니다. 호레산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처럼 예수 믿은 후에 떠나는 천국 여정의 삶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경험하는 아픔, 또 질병이나 경제적 고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의 환경을 보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싸움은 내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바로 이 홍해 도강은 구원의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행하는 이 침례나 세례와 같은 의미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세례는 사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명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처럼 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주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원어적 의미가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깊이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자신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뒤따르던 바로의 그 군대가 수장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례든 세례든 유아 세례를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런 신학적 논쟁은 뒤로 가고 우리는 이 홍해의 깊음 속에서 죽어가는 바로의 군대처럼 죽지 않았음을, 바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침례와 세례를 상징하는 이 홍해 도강은 애굽 곧 죄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또 하나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홍해 도강이 애굽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아웃 오브의 의미가 있다면, 이 요단강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인투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요단을 건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식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리문답을 하게 됩니다. 이는 머리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뜨거운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자신들의 옆집에 살던 이웃들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지 않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갑자기 불어온 그 동풍으로 큰 물기둥이 만들어진 그곳을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1세대들이었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걷는 이 천국 여정의 삶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신우의 은사도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천국 여정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기쁨,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 천국 여정의 길은 내 방법이나 내 경험, 계획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홍해를 건너서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천국 여정의 삶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홍해 도강은 무조건적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천국 여정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어둠의 권세와 도전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도 그랬지만 가나안 입성을 위한 수많은 전쟁과 같이 이 땅에서 무수한 영적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외쳤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손 놓고 방관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례 혹은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적 전투의 삶을 통해서만이 법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갈 때만이 우린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무서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환경에서 사망을 경험했고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그 주님만 바라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복을 위해서 피땀 흘려 외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도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준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무수한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게 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 앞세우고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